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경배에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1절합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경배 경배에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한 번 더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가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그때까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지하 명철과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 붙잡고 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수 솟아나는 늘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메마른 땅으로는 영일 걸어가도 나비 묻지 아니함은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원한 속에 있을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 끝이 보이는 곳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인도자시오 안내자시오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향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며 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위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삶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즉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림은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해서 드린 예물을 어떻게 제사장의 몫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거제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여기서 거제물이란 제물을 하나님께 말 그대로 들어서 드린 제물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칠 양식 중에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거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제가 있는데요.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화제입니다. 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물, 흔드는 요제물, 그리고 천 열매는 화제처럼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이 거제물과 요제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불에 태워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물 중에 불에 태워서 내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그들의 가족들에게 양식으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만 불에 태워지지 않는 제물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그들의 양식으로, 그 가족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몫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속죄,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이제 불사르지 않는 제물들,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짐승의 첫 번째 새끼와 처음 난 사람을 모두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짐승의 경우에는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고, 만일 그 첫 새끼가 부정한 것, 즉 장애를 입었거나 흠이 있으면 대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돈으로 지불해서 드린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만약 흠이 있으면 환산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드린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을 그대로 번제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는 성소의 세겔 5세겔로 바꾸어서 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중에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할 것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또는
가족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또 이렇게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첫 새끼들 가운데 대속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대속해서는 안 될 것이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요 성도의 몫을 분명히 정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뭘 먹고 살까? 땅이 없거든요. 제사장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통해서 그들 중에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몫을 정해 주셨어요.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네. 이와 같이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다 그의 가족에게 몫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주시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 주신 것도 아니고 다 안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과 또 제사장 몫으로 주실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면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것은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선을 그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우리의 삶에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지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들도 이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에는 감사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거룩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만족하면서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사실 인간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많이 가진 부자도 여전히 더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조금 가진 사람도 갖고 싶어 하지만 조금 가진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그 욕심도 크지만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큰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되면 욕심이 없겠지 그런 생각은 착각인 것 같습니다. 부자일수록 더 돈에 이제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에 적든지 많든지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 기뻐하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돌릴 특별한 몫을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분명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일반인들과 달리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만을 먹을 수가 있었지요.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성물 가운데 불사르지 않은 거제물과 요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중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서 이건 영구한 제사장의 음식이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식탁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특별히 아론의 집 자손은요,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고된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뭐 농사도 안 짓고 뭐 일도 안 하고 예비만 제사만 집례한다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뭐 1년에 한 번씩 그 옛날에 드렸던 제사법대로 꼭 똑같이 그대로 모양을 만들고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이 짐승을 제물을 잡아서 피를 쏟고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제사를 드리는 그 곳이 있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사실 강심장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아비규환이에요. 짐승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피가 낭자하게 흥건하게 흐릅니다. 그곳에 그 피비린내, 그리고 그것이 흐르는 그 모습들, 그리고 각을 뜨는 모습들, 짐승들의 울부짐들, 그리고 그 냄새, 피냄새, 그리고 탈 때 나는 연기 냄새, 이런 것들을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서 성경 연구를 위해 그 현장을 찾아서 가서 구약이 어떻게 도대체 제사를 드렸는가 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사 지내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우리는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이 1년 내내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짐승의 피가 흐릅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제물을 바칩니다.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쉼 없이 매일마다 와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올 때 매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피가 마르지 않아요. 계속 그 피가 쌓여서 그 피가 고이고 하면서 나는 그 냄새들. 그래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피의 썩은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냄새입니까? 인간의 죄의 썩은 냄새예요. 짐승이 죽을 때 바둥거리며 고함치는 그 아우성, 그 고성들, 이 소음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정서를 불안하게 합니까?
이게 바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아우성입니다. 제가 이 서산에 있을 때에 저희 동네에 있는 보면은 보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판이 간척지 AB 방조제 바다를 정주영 그 고 현대 회장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서산 간척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만들 때는 그 저기 천수만을 이렇게 막아서 바다를 막아가지고 땅을 만드는데 간척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물살이 너무 세니까 다 저 끝에서부터 홍성에서 이렇게 쌓아오고 흙을요 모래를 붓고 돌을 쌓고요. 그 다음에 서산과 태안 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불과 한 몇백 미터, 100미터인가요? 남겨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것만 막으면 되는데 부으면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요. 여러분 이만한 몇 톤짜리 돌을 부어도 물살 때문에 이 몇 톤짜리 돌이요 그냥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해도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닫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주행 회장이 그때 그 오래전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낡아서 이제 차로 말하면 폐선해야 될 배를 아주 싼 값에 샀어요. 그래서 그 큰 배가 축구장 4배 정도, 보통 이제 어떤 큰 배들은 축구장 4배, 5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200m 막 그렇게 됩니다. 그 배를 이 뚫린 곳에다가 딱 붙여요. 그러면 물이 안 흐르겠죠. 그때 막 모래를 붓고 돌을 붓고 해가지고 딱 막아버립니다. 막아서 완성을 시키고 나서 그 배는 다시 고철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그런 공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간척 사업을 했던, 그래서 그렇게 이 물질과 센 데를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최초로 이 정주회 회장이 그렇게 해서 간척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공법을 정주영 공법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떤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나. 그래서 되게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 평야지대의 저 끝에 보면은 서산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서산에도 우리나라 공군이 비행장이 있어요. 저희 집까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끔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우리 여기 이제 교회도 기차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차 소리에도 꽤 처음에는 거슬렸죠. 지금은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도 예전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근처에 사는 그 축사가 있어요. 축사가 있고 집들이 있는데 축사에서 그 근처에 있는 소들이요 새끼를 낳으면은 다 새끼들이 죽어요. 크지를 못해요. 그 새끼를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소들이 그 새끼를 배지를 못해요. 너무 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요, 그 보상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정신적으로 해서 소만 짐승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임신을 잘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 큰 소리도 그렇지만은요, 이와 같은 이 제사할 때 이런 소리들 결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고된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으로서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파장들, 고대의 다른 그 제사장들은 지주계층이었다고 그래요. 꽤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한 그런 여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집안은 자기 소유의 땅도 물려줄 기업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집안 대대로 여호와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분기시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요, 결코 굶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들이 굶어 죽게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영원한 하늘의 상급, 영원한 몫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나는 이 땅에 기업도 없고 분기도 없고 땅도 없고 나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거룩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몫을, 먹을 것을, 쓸 것을,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바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고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또한 그의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염려하는 것 대신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분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하여서 거제와 요제를 통하여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의 가정에게, 그의 가정만을 위하여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영혼에게 거룩함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 또 필요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혹시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예배인 것을 알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여서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한빛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합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리앗의 양녀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3절 다시 합시다.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기도합시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릴레이 성경 읽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영상으로 찍으니까 2분 한 50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 장씩 나눠서 이렇게 칸을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담당했던 첫 번째 2분 50초 동안 영상으로 해서 올려주시고요. 나머지 분량은 음성 녹음으로 5분 정도, 5분까지 그렇게 녹음이 되니까요. 5분씩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누가복음은요, 다음 주에 영상을 이렇게 짧게 편집해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나 2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몇백 개 교회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억 단위로 이제 그 재정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후원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해 주시고요. 온라인 부흥회 2월 21일 주일 오후부터 24일 저녁 7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따로 강사님을 초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귀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같이 그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순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바라봄으로 오직 예배에 힘쓰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늘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